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투명합니다. 때로는 직설적이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할까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비교적 선입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들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체면을 차리거나 예의상 해야 하는 말에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어도 금세 깔깔대며 다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 선입관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이 부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30년 가까이 제가 부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렇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까? 부천 사람입니까? 저는 부천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부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때 기숙사를 같이 썼던 한 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지역 부심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수원이 이 친구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끔은 저를 놀리려고 이 뉴스를 보다가 이 부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또 사고에 대한 보도가 뜨면요, 그 기사를 항상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항상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형, 역시 부천이네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이 부천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며 이 변명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왜 그걸 변명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요, 저에게도 이런 선입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지역을 떠올리면 그 사기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끔 가기는 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끔은 이 사기꾼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 선입관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가리켜 선입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은요, 이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상대를 쉽게 지어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입관을 깨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입관은 일종의 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수단을 벗어나 이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딛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그 수단을 벗어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참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깨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사람과 또 문제 앞에서 나의 고정된 관념이나 관점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더 새로운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을 방문하신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얼마 후에 이 갈릴리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고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어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 삶의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온 땅에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고향에도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직접 이 고향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고향에 방문하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행하셨던 권능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능에 놀라움을 금치는 못했지만 그 놀라움을 자신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내가 이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었는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분명 다른 랍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탁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은요, 그 누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능력을 보았으면,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보고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분위기가 이 나사렛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고향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단지 그 지역의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누군가의 출신을 밝힐 때요, 그 부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친인 요셉이 죽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요, 예수님을 폄하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을 그 지역에만 국한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라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또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지켜봐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너의 모든 가정사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는 결론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척이라는 말은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배척이라는 말에는요,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배척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단어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행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변덕스러움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는요, 그 자신들의 욕망과 이 변덕스러움과 이기심과 죄악됨을 숨기고자 어떻게 예수님을 치부해 버렸냐면, 비천한 존재로 예수님을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일관되게 대했다라는 거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과 또 예수님의 교훈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그들이 스스로 지켜왔던 이 율법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권위가 잠식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돈에 대한 탐심의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엮여 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혹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태초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당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보호 수단을 하나 둘씩 벗겨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보호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더 굳건히 지키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과 또 다른 정보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어떤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축적이 되면 그를 인정하고 또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해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써 그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냥 그 예수님을 나사렛 지방의 한 몫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엮이면 또 예수님께 내가 걸려 넘어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 고수하며 유지했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권능과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고정적인 관념과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이 배척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자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했던 그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수하며 그들의 병을 고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고향에서 이런 취급과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라면 보란 듯이 내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지금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보다도 더 큰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증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이 그들 앞에 나타난들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들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을 받지 않고 겸허히 인정하지 않는 그 지역 안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하며 누렸던 부자가요 죽어서 음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이 부자가 죽어 음부에 처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나사로는요 죽어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천국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부자는요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이 아브라함을 향해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이미 모든 것이 결론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부자는요,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내 아버지의 집에 짠 하고 나타나면 내 형제들이 그 나사로를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굳이 그들 앞에 살아서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이 지상 가운데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충만한 복을요, 우리는 이미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보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배척한 채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세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저 우리의 열심과 탁월함으로 생긴 그냥 운 좋은 일들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는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아람 왕의 추천서와 또 수많은 보물을 들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의 상처 부위를 만져서 자기의 병을 깨끗이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나아만을 환대하기는커녕 그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라라는 명령만을 주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결국 분노하며 물러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노하며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씻게 되어질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의심과 편견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빛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 외에 무엇인가가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서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지 못한 채 여전히 완고함과 강팍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웃들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과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이미 얻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을 배척한 채 예수님과 내가 동떨어진 삶을 우리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안에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얼마나 많은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선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